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밖에 나오니까 좋죠? 저도 그래서 와이셔츠를 시원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색깔이 괜찮죠? 교회에서는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봤습니다. 이걸 사놓은 지가 벌써 한 달, 2달 지나가는데 한 번도 못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 감사합니다. 워낙 인물이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 보면은요, 교육 12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연계의 사물들을 관찰할 때 성령님의 지도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보다 충만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천연계는 말씀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이 말씀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들판에 나와서 소나무를 보고 잣나무를 보고 풀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심지어는 열쇠가 된다 하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천연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기에 아까 우리 안교장님께서 그러셨죠. 7개인가 8개의 교회가 와 있는데 광릉내교회에서는 이 자리를 맡으려고 새벽 7시에 와가지고 딱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곳곳에 보시면 알지만 다 찜해놨죠, 그죠? 우리 부목사님하고 제가 미리 선수를 쳤죠. 목요일날 와가지고 현수막까지 다 맞춰놨더니 근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3층 저기 강당도 제가 맡아놨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심 쓰듯이 우리가 준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성도님들 오랜만에 오셨는데 강당에서 예배 볼 바에는 우리 마석교회가 100배 낫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광릉내교회가 내년에는 2주 전부터 오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3주 전부터 오겠다 이렇게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우리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수많은 보물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이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인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참 산이 좋고 나무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밖에 오니까 너무 신나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보면은 좀 약간 좀 들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떠 있죠. 이게 사실은 사람 사는 곳입니다. 이게 인간이 제일 살지 말아야 될 때가 어디냐면 강남구 대치동이야. 거기보다 더 나쁜 데가 어디냐? 성남이에요. 성남시. 거기는 아주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성남 태평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주차를 자기 차도 주차를 못 해가지고 평소에는 그 차를 성남 중앙교회에 세워놓는 걸 내가 봤어요. 그 거리가 버스 정거장 새 정거장이에요. 그러니 마석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이거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여러분, 내 차를 교회 앞마당에 세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나 우리 김호경 목사님은 감사해야 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숲속이나 천연계는 첫 번째 보물은 건강인데요. 이 서울 그 테란로라든가 강남구에 제가 돈이 없어서 거기 아파트 안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살라고 그랬더니 너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 사서 뭐해? 그래서 제가 그 테란로에 있는 빌딩도 살 수 있고 그렇지만은 전혀 안 샀습니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여기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석이라는 우리 화덕광역시 널찍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으로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금남리, 그죠? 또 우리 수동, 에덴 요양병원, 우리 마석 주변에는요 기가 막힙니다. 그 다리 하나만 건너면 서정면이고, 우리 그 옆에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만 쓰면 우리 천마산도 있고요, 백봉산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데서 사는 거는 이 테헤란에 사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맨날 뭐라 그러냐면은 서울에는 그저 말썽꾸러기들 말 안 듣는 사람들 몽땅 다 글로 보낸다고 내가. 자, 프랑스의 파리 주변에는 걷기 운동 코스가 무려 프랑스 파리에만 2,000개가 있어요. 2,000개가.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라는 도시는요. 그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도로 가운데 소나무가 있죠. 이렇게 뭐 큰 소나무가 있었대요. 잣나무가 뭐 전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베어야 할지 아니면 나무를 두고 개발을 해야 할지를 시의회에서 1년 동안이나 의논을 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나무 하나 베는 것 캐나다에서는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뻑하면 그냥 나무를 아무데나 그냥 딱 베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여러분 세계 최장수국으로 손꼽히는 일본에서는 열성적으로 걷는 사람이 걷기 운동을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에서는요 학생들이 자동차를 타고 학교에 오는 것을 아주 못하게 될 수 있으면 자전거나 걸어서 오라고 이렇게 나라에서 지도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가서 그걸 좀 건의했으면 좋겠어. 엄마들이 저 차 태워 보내면 무조건 그냥 점수를 그냥 빵점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걷고 근데 걸을 공간이 별로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주도의 이 풍광을 제주도 사람보다도 더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15개의 올레길이 있다 그래요. 제주도에 여러분 올레길 한번 걸어보신 적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울릉도를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울릉도를 가보니까요. 그 도동항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야 정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울릉도 올레길 옆에다가 공터에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그 할머니 나이가 다 80이 넘으신 분들인데 여러분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아름다운 산책 코스로는 봄에 금강초롱이 피는 강원도의 인제의 곰배령이라는 데가 있고요. 200년이 넘은 곰솔 800그루가 줄지어 있는 전라남도 청산도의 지리해수욕장 길이 있고요. 봄이면 줌을 재미란 곤두루미꽃 등 희귀한 꽃이 피고 남색 바다가 펼쳐진 울릉도의 올레길이 있고요. 야 이런 데를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가면은 어떨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 이래요. 지나치게 우리가 한 번은 120세를 넘어선 세계 최고령 할머니의 장수 비결을 물어봤다 그래요. 기자들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연세가 120살까지 사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는 어떤 것도 입에 넣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저는 여지껏 배 안 고파도 막 입에 넣거든요. 120세 살기는 글른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입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물죽이 될 때까지 씹고 또 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피로에 관한 90% 이상의 이유가 과식에 있다는 놀라운 의학 보고가 있대요. 사람들은요 많이 먹으면은 그것이 위장이 지쳐가지고 피곤한데 내가 마치 몸이 피곤해서 피곤한 줄 알고 또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뱃살 이제 2017년도로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걷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스위스에서 한 번은 거기는 이렇게 베른에 가면은 야생 동물들을 이렇게 펼쳐놨는데 그 동물들을 보면은요 한번 제가 그 에이스 크래커라는 그 우리나라 크래커 있죠. 그거 하고 그리고 저기 뭡니까 통밀로 만든 빵하고 그리고 그냥 백미로 만든 하얀 빵을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에이스 크래커를 그 야생 동물들한테 던져줬더니 야생 동물들이 오더니 그 냄새를 맡더니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더니 하얀 빵을 줬더니 냄새를 맡더니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더니 거들떠도 안 봐. 통밀을 줬더니 헐레벌떡 잡수치더라고 그분들이. 여러분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영특한 면이 있어.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고 자극적인 음식이 좋아하고 그런데 짐승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생동물들은. 근데 사람이 키우는 짐승은 아무거나 먹어. 특별히 개 이런 분들은 아무거나 드셔요. 그러나 야생동물들은 절대 그렇게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함부로 뭘 잡수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걸어다니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배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요. 배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 가만히 앉아 계실 때 소화가 잘 돼요? 아니면 왔다 갔다 걸어 다닐 때 소화가 잘 됩니까? 걸어 다닐 때 소화가 잘 됩니다. 제가 케이블 채널에서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있어요. 여자들 말고 남자들이 40대 이상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예요. 나는 아마 여자분들은 별로 본 적이 없고 남자분들은 좋아하죠, 그죠? 근데 저는 그 프로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 프로만 봐. 근데 나는 자연이다 보면서 내가 그 프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나이 지금 제 친구 중에 장가를 못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일어나. 나 조금 있으면 자연인 될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친구 자연인 되면 자주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연인이다 보면은 제가 그 원주에 있는 그 뭡니까? 그 백운산에 가니까 그 백운산 휴양림에 보면은 거기 입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다리는 의사다. 여러분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마석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걷거나 산책 등산하는 반을 만들면 좋은데 옛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여러분 아십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이게 도시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면 그건 반드시 도둑놈이에요. 도망가려고 그러고. 숲속에서 걸음만 날 살려라 하면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 등산만 만들면 그 반 이름이 그럼 어떨까요? 걸음만 날 살려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내 걸음이 나를 살려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그죠?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정자도 전우님 어디가 편찮으신지 이렇게 편찮으시다 그러고 요즘에 장로님들이 자꾸 편찮으신 분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프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산상수훈 4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자녀들이 꽃에서 교훈을 얻게 하라. 그들을 정원과 들과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가서 천연계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읽도록 가르쳐주라. 하나님을 새와 꽃과 나무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하라. 제가 남원적에 있을 때 어린이들을 데리고 산에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제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산에서 사랑한다는 표시 하트를 한번 찾아와 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산으로 숲으로 막 가가지고 여기저기에서 10분 후에 아이들이 뭘 찾아왔는데 전부 다 하트를 하나씩 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산에 하트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 정로의 계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어나는 꽃보리마다 돋아나는 그 잎사귀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쓰여 있다 그랬습니까? 쓰여 있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와 이슬을 땅에 내리시고 그래 산과 들에 물을 공급하는 게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요 비가 한 방울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비닐하우스에 보면은 그 물을 어떻게 공급하냐 하면은 비닐하우스에 그 농작물 밑에 점적 호수를 깔아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린 호수를 깔아가지고 물을 주입하면은 그 물이 마치 밑에서 마치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농작물을 수분을 공급하는 거 보셨죠? 옛날에 노아와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땅 속에 점적 호수를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잘 동안만 이것이 이렇게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촉촉히 적시고 해는 이렇게 아침이 되면은 해가 아주 확 이렇게 뜨는 것입니다. 한 번도 흐린 날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여러분 꽃이 있으면 거기 뭐냐면 꽃가루라는 게 있어. 꽃가루. 야, 그죠? 그 꽃가루가 있어야 수정이 되는데 이 꽃가루가 비가 오거나 이슬이 오면은 그 물 때문에 꽃가루가 망가지게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가 올라 그러면은 꽃이 탁 오므리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본 분은 알겠지만은 비가 올라 그러면은 들판에 가보면 갑자기 꽃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 갑자기 꽃이 없어졌어. 왜냐하면은 꽃몽우리에 꽃가루를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꽃을 이렇게 탁 아물어 버린 거야. 지혜로워요? 근데 날씨가 환해지면 꽃이 활짝 펴요. 꽃이.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우리는 한 번도 유심히 보지 않은 사람들은 꽃이 피는지 안 폈는지, 왜냐하면 들판에 가서 맨날 이 걱정 저 걱정하다가 꽃은 보지 않고 산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전혀 세상에 이런 잡다한 생각으로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속의 연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산에 몸은 올라갔지만은 내 눈으로는 아무것도 못 보고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무, 꽃, 풀의 귀중한 꽃가루가 비와 이슬로 손상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지혜로 꽃가루를 마르게 유지시킬 특별한 구조로 만드셨는데, 비가 오면은요, 어떤 꽃은요, 이렇게 오므리지 못하는 꽃은 다 비가 오면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 있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 그래서 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밑으로 다 꽃이 내리다가 비가 다 그치고 날씨가 밝아지면 활짝 해서 하늘로 올라가.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랍니다. 들판에 가시면은 그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고, 꽃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뭇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연세가 들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은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음식이 맛도 없다. 입맛이 없어. 왜냐하면 입맛이 없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연세 드신 분은 짠맛도 잘 못 느끼고 단맛도 잘 못 느껴요. 근데 어린이들은 참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어요. 입맛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근데 입에만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맛도 있어요. 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코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귀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람이 코 맛도 못 느끼고, 입 맛도 못 느끼고, 귀 맛도 못 느끼고, 또 뭔 맛이 있어요? 그런 것을 못 느끼면은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냥 그래요.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이 입맛을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코로 그 향기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들판에 있는 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 1월 달에 하와이 갔을 때, 그때 1월 말에 갔어요. 한국에는 동토의 땅이라 모든 땅이 죽어가지고 아무 매력이 없었는데, 하와이 가서 우리 박일희 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뭡니까, 거기 무슨 델몬트 거기 파인애플 농장 앞에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파라솔 끼고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 나뭇잎파리가 연록색 나뭇잎파리가 이렇게 바람에 부딪히는데
나는 그것을 하염없이 보면서 하와이의 다른 어떤 여타왕과 아무것도 안 봐도 그 나뭇잎이 연록색인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만 봐도 나는 행복해. 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난히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산속에서 주로 자랐기 때문에. 두 번째 보물은 잡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잡초라는 뜻이 그 풀들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그런데 잡초라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소와 양과 염소는 열심히 먹어서 건강한 육체로 성장하는 것을 봐도 자연 속에서는 잡초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해한 풀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자연은 그 자체가 보양 덩어리입니다. 보약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채소의 잎줄기나 미역이나 다시마에 우유보다 수십 배가 많은 칼슘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먹는 시래기, 그 무청 있잖아요. 그 시래기가 우유보다 무려 칼슘이 39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모시가 들판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초처럼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모시를 할머니가 그러는 게, 나는 저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저 모시는 나한테 약이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모시를 가만히 보고 어떤 분이, 야, 이거를 한번 연구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무려 우유보다 칼슘이 48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그걸 한번 떡을 만들어 보자 해서, 여러분, 모시 떡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분이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해봤더니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렇게 그 밭 옆에 그 됨더미 옆에 보면은 그 돼지 감자가 있어요. 돼지 감자. 그러면 이거 돼지 감자 이거 뽑아버려도 그냥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이거는 죽여도 끝이 없어요. 돼지 감자 캘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동네 사람들이 돼지 감자만 있으면 이거 그냥 코미로 그냥 맨날 캐가지고 이 잡촌작을 다 버렸는데, 지금은 돼지 감자만큼 당뇨병에 좋은 게 없다네. 이제는 돼지 감자 건강식품으로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그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우리네 농사의 시작은 잡초를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상들의 협업 조직 두레라는 게 있어요. 두레. 그 두레가 뭐냐면은 동네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품앗이 해가지고 그 밭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두레라는 단체를 조직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잡초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경운농법이요, 이양농법이요, 물관리로 농사를 짓는 거요, 윤작 등등 대부분의 지난 수천 년간 잡초에 대적해서 우리는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잡초 사이에 벼를 심는 독특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일본의 가와구치 요시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와구치 요시카즈. 이분은 제초는 물론 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갈지도 않고 27년 동안 경작을 했는데, 관행 농법보다 무려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공부할 때 제 친구가 신학교를 그만두더니, 동기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나는 농사를 지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왜 신학을 안 하고 농사를 짓냐, 목사를 하지 그랬더니, 나는 농사를 짓는 게 체질이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학교에 농장에 있는 농장 관리인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면 저를 데리고 가더니, 야, 우리는 농사 질 때 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걸 경운기로 땅을 갈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거를 왜 갈아? 땅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야 밭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풀들이 나면은 요거를 좀 이렇게 크면은 햇빛을 못 받을까봐 깎아는 줘 이렇게 깎아는 주고 거기다가 심는데 놀랍게 옥수수고 뭐고 훨씬 잘 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일어나 봐라. 풀들을 내가 이 쟁기로 갈아엎어버리면 이 안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생태계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농토가 엉망이 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언제 들었냐? 1992년인가 들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25년 전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거의 잊고 있었다가 제가 원주에서 목회할 때 거기 원주에서 귤에 넘어가다 보면 그 언덕에 주유소 옆에 그 복숭아 농사를 짓는 이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분 이름이 이영입니다. 우리 교회 이영희 지사님 말고.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안식일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근데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아니 풀들이 있잖아요. 복숭아 밭에 풀이 내 엉덩이 높이로 올라가는 풀밭이야 풀밭.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말했어요. 아니 사장님, 아니 농사를 짓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복숭아 농장에 왔더니 풀만 잔뜩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그래도 원주시에서는 알아주는 복숭아 농사꾼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러는 게 아니래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내가 이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병충해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병충해, 이렇게 벌레들이 이 땅 속의 환경이 땅 속의 생태계가 좋으면은 벌레가 절대 나무 위로 기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하기에 자기 농약도 잘 안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보니까 나무 위에 벌레가 없어. 나무 밑에만 벌레가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이야기라도 안 믿는데 왜냐면 풀이 있으면 무조건 풀이 그 복숭아 나무의 영양분을 뺏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기를 쓰고 다 뽑아버려. 요즘에 이 농법이 점점 유행합니다. 그래서 과수농사 앞으로 제가 내려가서 집 지면은 아마 풀이 아마 가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농사 짓겠다는 건 아닌데 왜 그러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풀 한 폭이 또 꽃 한 그루, 나무 한 그루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 옛날에 그 뭡니까 남원주기 옆에 그 쇠뜨기라고 있어요. 쇠뜨기 아십니까? 왜 밭에 가면은 왜 이렇게 좀 통통하게 살이 찐 게 있죠? 물이 가득한 거. 이거 아무리 뽑아가지고 뒤집어놔도 안 죽고 그냥 어지간하면 안 돌아가세요. 이거는 그죠? 이거 밭에 골칫덩어리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게 뭡니까? 지금 화장품의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지금 영양식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선풍적인 인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배추보다 더 좋아 이게 나물 해 먹으면 그렇게 사람한테 좋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중국의 그 네이몽구 자치구에 보면은 인윗전이라는 여자분이 사막으로 시집을 갔는데 다른 사람 다 나가는데 혼자 사막에 시집이 왔대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막에 발자국이 있더래요. 발자국.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발자국이 바람에 없어지지 않게 고무다라를 엎어놓고 그 발자국을 보면서 아 사람이 발자국이네? 그랬다 그래 이분이. 그런데 자기 신랑은 능력도 없고 도시에 나가서 살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살아야 되는 운명인데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막에 나무를 심자고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모래바람이 한번 휙 불어버리면은 이게